흩어진 레위 지파라는 제목으로 이 여호수아 21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 여호수아를 읽다 보면은 워낙 지면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읽다 보면은 책을 덮고 싶은 생각들이 많이 나죠.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은 읽으라 해도 잘 안 읽으시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읽게 할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글자 하나하나도 기록하게 하신 이유가 다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고 12지파에게 땅을 다 나눠 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 특별히 레위 지파에게는 이제 다른 지파들처럼 땅들을 이렇게 나눠 주지는 않고요. 이제 특별히 이제 목초지, 거주할 성읍만 나누어 주게 했습니다. 그 레위 지파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불만일 수도 있죠. 레위 지파 사람들이 자신들이 살 성읍하고 최소한 가축들도 가지고 있잖아요. 가축을 먹일 목초지 들판을 요구하는 내용이에요. 21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지파들은 다 땅들을 받았는데 유독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에게는 땅도 이렇게 분배를 하게끔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그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우리 지난주에는 땅들을 아주 노른자 땅을 받은 그런 지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셉 지파가 노른자 땅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게 노른자 땅, 아주 강남의 그냥 똘똘한 집 한 채 이런 것만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큰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꼭 그것만 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레위 지파를 좀 살펴봅니다. 레위 지파는 사실은 흩어져 나누어서 살게끔 어떻게 보면 저주를 받은 거예요. 레위 지파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야곱의 12아들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12아들들. 12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12아들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 딸도 있었어요. 디나라고 하는 딸이 그 가나안 땅의 이제 풍습, 이게 보면은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의 풍습,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이방인들의 그 풍습들 보면은 아주 어떻게 보면은 재미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BTS 공연에 보면은 어저께 제가 뉴스를 보니까 광화문에서 1만 5천석이 모자랄 정도로 많이 올 것으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일본 같은 데는 한 5만 석, 4만 석 이게 기본이라고 그래요. 근데 한국에서는 그런 BTS 공연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공연장이 없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그런 데는 막 수만 명이 몰리잖아요. 세상 놀이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그렇게 악기 동원해가 세상 놀이를 하는데도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몰립니다. 이방 풍습을 쫓는 데는. 근데 하나님의 예배하고 이런 데는 사람들이 점점 이제 줄어가는 추세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디나가 이방 사람들의 그 풍습 이렇게 보면 굉장히 나름대로 호기심이 생겨가지고 살짝 들여다보다가 추장 아들한테 강간을 당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한 배에서 난 두 오빠들이 시몬하고 레위가 이제 살짝 거짓말을 해가지고 우리하고 교통하고 이제 교류하고 우리하고 통용하고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이렇게 하려면은 할례를 받아라 이렇게 속였어요. 할례 받지 않으면 우리가 이렇게 함께 교통하고 할 수 없다
해가지고 이제 할례를 남자들 다 할례를 받게 해가지고 그 할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성기표표를 잘라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프잖아요. 한 일주일 정도 고통의 시간이 있을 때 그때 쳐들어가가지고 칼 차고 쳐들어가서 그 남자를 다 죽여버렸어요. 그런 가운데 이제 할 수 없이 아무래도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 명수로 치면은 이제 야곱의 자손들이 좀 적으니까 이 자칫 잘못하면 몰살 당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떠납니다. 떠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 고을들의 두려움을 주셨어요. 무사히 이렇게 잘 떠났는데 나중에 이제 야곱이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자식들을 모아놓고 축복을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언을 합니다. 창세기 49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한번 우리가 찾아볼까요? 시간이 좀 있으니까 넉넉하니까 오늘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네요. 창세기 49장입니다. 창세기 49장 7절입니다. (49장) 7절 다 찾으셨어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시작.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뜨리로다. 저주를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시몬과 레위는 저주를 받았어요. 근데 이 저주를 나중에 이제 극복을 하게 됐죠. 나중에 이제 모세 때 어떻게 보면은 백성들이 다 우상숭배를 해가지고 우상숭배 쪽에 가담을 했을 때 레위 지파가 이제 그 우상숭배한 사람들을 도륙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 편에 섰어요. 그래서 이 레위 지파가 어떻게 보면 저주를 갖다가 극복을 해낸 거죠. 분명히 이제 야곱에 의해 가지고 미래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흩어질 것이다. 흩뜨리로다. 이스라엘 중에서 흩뜨리로다. 라고 이렇게 선포를 한 것이죠. 그래서 다시 오늘 본문 21장으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이미 조상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이죠. 이름이 바뀌었죠. 이스라엘 통해서 레위 지파는 흩어지게 될 것이다 했는데 오히려 흩어짐이 어떻게 보면 축복이 되는 복이 되는 그런 경우를 오늘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흩어진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그 기업인 지파입니다. 흩어졌다고 해서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늘 3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야곱을 통해서 이 지파는 흩어져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레위 지파는 성읍과 목초지만 받은 거예요. 따로 이제 노른자 땅 받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이유가 민수기 18장 20절에도 하나님이 레위 지파의 기업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물론 세상에 살면서 노른자 땅도 중요하죠. 정치적인 유업을 받는 유다 지파처럼 정치적인 그 어떤 유업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의 기업 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아닌 상태에서 다른 거 받아봐야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저희 아들들 이름, 전화번호에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딸들을 부를 때나 아들을 부를 때나 여러분 자식들을 부를 때 우리 하나님의 기업 이렇게 축복하는 그런 은으로 써야 돼요. 보면은 무슨 이쁜이 샀고 이런 것도 좋은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좋은 게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똘똘한 집안채 이렇게 쓰지 마시고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거죠. 레위 지파는 땅이 없는 지파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기업으로 받은 지파였다는 것입니다. 흩어졌지만 나중에 이제 나옵니다. 흩어짐이 유일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기업인 지파, 목초지들, 어떻게 보면은 딱 그 먹고 살 수 있는, 그러니까 그 가축들을 먹이고 살 집 요것만 받았지만 재산을 불려가지고 뭔가 이렇게 막 그 다른 사람들이 그 사는 모습 남부럽지 않는 그런 삶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레위 지파의 그 기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정이 아닌, 어떻게 보면 이 레위 지파는 안정을 추구하는 그런 기업이 아니라 순종을 추구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이 되면 환경이 아닌 관계의 중심이 되게 돼 있죠. 소유가 아닌 사명이 이제 중심이 됩니다. 그러니까 소유보다는 사명이 중심이 되는 기업이 어떻게 보면 레위 지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업인 지파, 흩어졌지만 이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기업 되신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 흩어짐으로 인해서 왜 하나님께서, 물론 어떻게 보면 이것이 저주에 의해서 처음에는 흩어졌지만 하나님은 그 저주에서 흩어진 그것도 복으로 바꾸시는 분이에요. 자, 이 4절부터 쭉 이제 내려가면 무려 이제 여러 형제 지파들한테 도움을 받아가지고 48성읍을 받게 돼요. 48성읍. 나누는 거죠. 이때는 이제 다른 지파들도 나눔이 있어요. 이 4절부터 쭉 보면은 그 가족을 위해서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레위 지파 중에 여러분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있어요. 그핫, 게르손, 므라리. 4절, 5절, 6절 이렇게 쭉 보면은 이제 그 므라리 이렇게 나오죠. 한번 쭉 보겠습니다. 그핫 자손을 가족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몬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성읍을 받았고, 13성읍이에요. 계산만 하고 계세요. 이게 계산, 이거 여러분 수학 산수만 해도 이게 됩니다. 이거 수학이 아니니까 산수예요, 산수. 산수만 잘해도 세상에 먹고 사는, 사칙 연산만 잘해도 세상에 나와서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데, 그죠? 우리 아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산수, 수학이잖아요, 수학. 사인, 코사인 나오고 머리 아프게 그냥, 그런 거는 안 해도 먹고 사는데, 그죠? 13성읍을 받았습니다. 게르손 자손들은 이사갈 지파의 가족들과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성읍을 받았어요. 13성읍, 13성읍. 더하게 하세요. 자, 므라리 자손들. 그 가족들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몇 성읍이요? 12성읍. 이게 다 더하면 얼마입니까? 예? 제가 답을 가르쳐 드렸잖아요. 예. 48성읍.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은 이제 제비를 뽑아가지고 레위 사람에게 준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이 이러하다 하면서 쭉 이렇게 이스라엘 그 지파 속에 흩어져가지고 48성읍을 받았다는 거죠. 또 넘겨보면 이제 9절부터 보면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몬 자손의 지파 중에서는 이 아래에 기명한 성읍들을 이제 주었는데 레위 자손 중 그앗 가족들에 속한 아론 자손이 첫째로 제비 뽑혔으므로 아낙의 아버지 아라바의 성읍 유다 산지 기랏 아라바 곧 헤브론과 그 주위의 목초지를 그들에게 주었고 그랬습니다. 그 성읍의 밭과 그 촌락들은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어 소유가 되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두 이제 4, 5, 6, 7절에 보면 이제 그 합해 보면 48성읍을 이 레위 지파가 받는 거예요. 그것도
겉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분산되어 있어요. 떨어져 있어요. 다른 집안으로 모여 살았단 말이에요. 어떤 지역, 특정한 지역, 강남이면 강남, 뭐 진접이면 진접 이렇게 모여 살았는데 나중에 다 흩어졌다는 거죠. 저희 어릴 때 시골에는 이제 보통 촌수 같은 걸 많이 따졌어요. 집성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안시부락이 있었어요. 조시면 조시부락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집성촌을 이루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보면은 다 친척이에요. 그게 다 뿌리니까. 그러니까 이것처럼 이 레위 지파는 한 곳에는 모여 있지 않지만 다른 지파들은 다 한쪽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유다면 유다 뭐 이렇게 다 한쪽에 모여가지고 자기들만의 집성촌을 이루고 살았는데 레위 지파는 흩어져 살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흩어지게 했나?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죠. 하나님은 저주도 복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보세요. 오늘 이렇게 보면 이 흩어지게 한 이유는 복음에 대한 사명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이게 겉으로 우리가 우리 눈으로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이거 저주받았다. 이거 흩어져가지고 뭐하냐. 니네들 옛날에 니네들 조상이 살육을 함부로 했기 때문에 저주받은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영적인 배치인 거죠. 복음 사명, 율법도 가르쳐야 되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주신 기업들은 너무 잔치를 했을 겁니다. 땅도 너무 노른자 땅이고 좋고. 그런데 그것만 있어가지고는 되지는 않잖아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의 그 생애 최고의 목적이 되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은 그것을 아십니다. 사람은 잘 먹고 잘 살면 반드시 타락하게 되어 있다는 그 사실을 아십니다. 우리 인간은, 죄성을 지고 있는 인간은요, 너무 잘 먹고 잘 살면 타락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론 지리적으로는 가깝지가 않지만, 미국은 우리가 지리적으로 굉장히 멀지만 자주 이야기하는 나라잖아요. 그 나라가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미국 역사가 250년 정도 되거든요. 250년 된 역사를 지닌 나라가 세계를 제패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강대국이에요. 우리는 중국도 있고 최고의 역사를 가진 나라, 우리도 반만년의 역사 이야기를 하는데, 보세요. 불과 250년 된 나라가 세계 최강대국이 됐다는 것은 여러분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 이후에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청교도 신앙인들을 통해서 이제 그 나라가 이제 세워지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역사학자들의 조사에 의하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가장 이상적인 국가로 존재했던 때가 청교도 신앙인들이 이제 그 나라를 이루고 살 때, 그때였다는 거예요. 청교도 신앙은 하나님 말씀대로 정치, 경제, 종교, 교육 모든 분야에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적용하면서 살겠다라고 하는 그 정신이 들어있었다는 거죠. 근데 어느 정도 이제 하나님께서 엄청난 부도 허락하시고 강대국이 되게 하신 이후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타락할 대로 이제 타락해 가고 있는 거죠. 제가 명절 8시간 걸쳐가지고 올라오면서, 갈 때는 시골에 이제 인사차 갈 때는 4시간밖에 걸리지 않았는데 올라올 때는 무려 8시간 걸리더라고요. 그 8시간 동안 이제 올라오면서 이제 제 친구인 세뮤얼 이번이라고 하는 미국 백인교회 대형교회 담임 목사로 있는 그 우리 친구인 목사의 설교를 쭉 듣고 올라왔습니다. 그 설교의 제목이 뭐냐면 섹스 앤 젠더라는 거예요. 성과 젠더.
젠더가 뭔지 여러분 다 사실 한번 찾아보시면 정확하게 나오는데, 성은 우리는 이제 구분을 하는 게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해서 이제 성, 섹스라고 이야기를 하죠, 성. 그런데 젠더는 이제 성의 분류예요, 분류. 성의 분류는 지금 이제 간단히 말하면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어요. LGBTQ, 이 기본적인 성입니다. 이거 외에도 뭐 몇십 가지가 있대요. 저는 뭐 더 이상 생각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제 아는 동생, 최근에 이제 저도 들었지만, 그 딸이 그 캐나다 지금 이제 이주를 해가지고 있는데, 간호대 시험을 쳤는데 떨어졌대요. 떨어진 이유가, 남성, 여성 성만 있다라고 이야기해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런데 이제 간단하게 제가 이제 쭉 이렇게 그 설교를 들으면서 이렇게 쭉 올라오면서, 이제 우리 그 샘 이쁜 목사가 이제 LGBTQ 이걸 이제 쭉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이제 쭉 들으면서 저도 정말 그래도 저 망가지는 저런 미국 사회에서 그래도 복음을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려고 하는 목사가 있구나. 너무 내가 뿌듯했습니다. 여러분, BTQ 좀 제가 한번 간단하게만 설명하면, L 하면 레즈비언이에요, 레즈비언. 레즈비언은 여자끼리, 이제, 여자끼리. 게이는 알잖아요, 남자끼리. 이제, 그게 이제 게이입니다. B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양성애자인 거죠. 남자도 괜찮고, 여자도 괜찮고, 뭐 이렇게 양성애자. T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트랜스젠더라 해가지고, 성을 바꿔버리는 거죠. T. 그런데 이제 요게 이제 Q가 이게 여러분, 참 재미있습니다. 퀴어라고 들어보셨죠? 우리나라에서도 해마다 퀴어 축제 때문에 우리 기독교계가 막 너무 근심도 많이 하고 반대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서울 한복판에서 퀴어 축제는, 퀴어라고 하는 것은 영어의 원래 뜻은 괴상한 뜻입니다. 괴상한 짓거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 퀴어, 그런 뜻도 있지만 퀴즈는 그걸 계속해서 탐색을 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지금 남자인지 모르겠어. 내 성을 계속 탐색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겠어. 계속 탐색을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걸 갖다 붙여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가 찬 일이죠. 그러니까 퀴어라고 하는 뜻은 이제 괴상한 뜻이 있는데, 퀘스천. 그 계속해서 나의 성을 탐색을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게 Q예요.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LGBTQ. 이 친구도 이제 제가 같이 공부했던 우리 친구인 샘 이쁜 이 목사님, 인도계 미국인이에요. 그 사모는 그 약사입니다. 쭉 이 이야기를 이제 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좀 첨부해가지고 왜 잘못됐는가, 이런 것들이 잘못됐는지. 근데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다는 것을 이제 강조하면서, 여러분, 그런 지금 미국 사회에서 이런 설교한다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굉장히 막 논란이 되고, 그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 안에도 이미 있으니까, 백인 사회 안에도 이런 LGBTQ라고 하는 것을 이제 믿고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도 아주 강하게 하나님께서 성을 남자와 여자로만 창조했다는 것을 굉장하게 이제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을 제가 쭉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법을 떠나버리면 반드시 타락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 레위 지파를 분산을 시켜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게 한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구조를 보면은 성전은 이제 그 예루살렘에 있었잖아요. 나중에 사람들이 이제
멀리 성진하고 떨어져 있다 보니까 자꾸 점점점 멀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차례 예배하러 가다가 아이고 너무 머네 이러면서 이제 점점 이제 편하게 하다가 이제 타락을 해버리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꼭 구약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뭔가 배부르고 등 따시다고 이제 표현을 하면은 좀 그렇지만 좀 우리가 먹고 살만하고 그러면 자꾸 딴 생각 한다는 거죠. 타락을 하게 돼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속성을 아시기 때문에 레위 지파를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렇게 흩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군데군데 흩어져서 신앙생활을 똑바로 할 수 있도록 잘 지도해라. 그런 사인을 주신 거죠. 흩어가지고. 여러분, 미국이 이제 그렇게 성장하고 부흥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여러분이 뭐 어떤 면에서는 존경하는 그런 대통령일 수도 있는데 저는 뭐 존자도 안 합니다. 존 F 케네디 뭐 정치를 잘했다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뭐 정치 잘하는, 여러분 정치를 잘하는 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치를 하는 것, 그것이 정치를 잘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나라 정치인들도 똑같이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존 F 케네디 이분이 학교에서 기도하는 것을 없애버렸단 말이에요. 그 다음부터 급격하게, 분명히 통계가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급격하게 학교가 타락을 해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이미 초등학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난립니다. 최근에 제가 기사를 읽은 것 보니까 여러분, 학교 교직에 있는 선생님들이 자기가 졸업할 때 졸업 사진을 실지를 않는데요. 왜냐하면 요즘에 AI가 발달했잖아요. 아이들이 그걸 가지고 여선생님이 그걸 해가지고 합성을 해가지고 성착취물 그걸 만들어가지고 배포를 해버리니까 이름만 올린다는 거예요. 교장 선생님 사진만 올리고 다른 선생님들은 사진을 빼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도 이만큼 심각해져 있다는 거죠. 먼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뭐 동성애 뭐 이런 이야기 나올 때 우리 한국도 멀지 않았구나. 미국처럼 멀지 않았구나. 그런데 이런 때 흩어져서 레위 지파 역할을 할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저는 그 뉴스를 보고 야, 진짜 심각하구나.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학교에서 그런 것들을 배우니까 하나님 그 기준,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서,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남자와 여자만 하나님께서 만든 성이다. 요 기준에서 여기서 벗어나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문제화 생각하지 않는, 문제시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이제 갈대로 가버린 거죠. 우리 아이들이 그런 교육을 받고 사회에 나오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아이들이 사회에 나와가지고 계속해서 그런 세계관을 퍼뜨리는 거죠.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흩어지지 않으면은 한 곳에 많이 모여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멀리,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지파들은 이제 잘 먹고 잘 살게 됐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막 최고 좋은 땅, 노른자 땅을 받았어요. 뭐 부자가 됐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뭐 하나님 법도 잊어버리고 아이고 뭐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게 최고다 이렇게 해서 계속 자다순도 가다 보면은 이제 소돔과 고모라 꼴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걸 아셨기 때문에 철저하게 레위 지파 니네들은 하나님의 기업이다. 니네들은 조금 경제적으로는 그렇게 풍성한 삶을 누리지는 못할지라도 꼭 필요한 것만 이제 여러 형제들 통해서 공급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백성들을 그 말씀대로 살게 하는데 초점을 둬라. 그렇게 해서 흩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럼 이 48성읍에 흩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형제님, 자매님,
그거는 잘못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비추어 보니까 이건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야, 아, 그렇구나. 내가 지금 잘못 잘 살다가 좀 빗나갔구나. 빨리 돌이켜야지. 내가 신앙생활 똑바로 안 했는데, 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이게 신앙생활 바로 해야 되겠네. 그러면서 돌아온다는 것이죠. 그런 용도로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를 쓰시기 위해서 흩으셨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제 망가질 대로 망가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세히 저도 이렇게 경제에 대한 공부를 이제 꾸준히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제 경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경제가 잘 돌아가고 할 때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불일듯 일어났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 기독교도 세트해 가고 있잖아요. 한국 기독교도. 점점점 경제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지금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우리 모두는 영적 레위 지파잖아요. 사실은 영적 레위 지파라는 거예요. 어저께 또 제가 영상을 하나 들었는데 어떤 그 전북에 있는 목사, 예전에 이제 국민일보 봤는데 이분이 책을 하나 썼더라고요. 개미 목사 주식 투자 첫걸음인가? 그래서 저도 나중에 한번 사서 읽어보려고 하는데, 근데 이분이 쭉 이야기를 이제 하시는데, 거기 이제 금융 그 전문 투자자 집사님도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기자들하고 이제 몇 분이서 이제 토론하는 내용을 이제 뭐 1시간 넘게 이렇게 쭉 하는데, 전 시간이 없어서 한 2배속으로 이렇게 보통 듣습니다.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 목사님이 경제적으로 우리 교인들이 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경제적으로 힘들었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자기가 금융연구를 하고 하면서 그 이제 전문가가 된 것 같아요. 제가 들어보니까. 점점점 어려워지다 보니까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가지고 더 잘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자기가 거기서 금융 문명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 수준이 올라가지고 이제 뭐 책을 냈는데, 결국은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저는 이제 거기서 질문을 하나 던졌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뭐 동성애자들도 있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우리 기독교인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더 가난해지고 어렵습니까? 저도 이제 계속 던지는 질문이 그건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아이디어를 주시는 거예요. 그 아까 전에 그 말했던 뭐 금융 투자자로 이제 거듭나가지고 교인들한테 새롭게 도전을 주면서 하시는 그 목사님 이야기를 듣고,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에게 물질적인 부도 허락을 하셨는데 왜 우리는 누리지 못할까? 너무 가난하고 너무 어렵게 살까? 이런 고민들도 저도 하거든요. 여튼 우리 김미진 간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나요? 제가 직접 들었는데 우리 재정 강의하신 김미진 간사님이 하신 이야기가, 그 교회에 제대로 된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교회는 굴러간다는 거예요. 교회 재정 얼마든지 그 제대로 된 한 사람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 경기 북지부에 한번 오신 대표 이재희 간사님 계세요. 그분은 충청도에 교회를 섬깁니다. 여기서 구리에 사시는데 충청도까지 한 2시간 이상 걸려서 충청도까지 섬기러 가는 거예요. 그 교회 목사님 사례비부터 그 교회 운영하는데 자기가 다 돈을 대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하늘꿈 교회도 정말 그런 사람들이 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네. 너무 못 먹고 못 살고 가난하고 왜 목사가 월세 걱정이 나고,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려면 우선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 레위 지파로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다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영적 레위 지파로서 우리가 세상에서 영향력을 끼치기를 원하십니다. 또 우리는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가 아니라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동성애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막 돈을 대가지고 입법 활동을 하도록 부추기는 거예요. 왜 그렇게 돈들이 많은지. 그런데 그 입법 활동하는 사람들 배후에는 여러분 돈 많은 동성애자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로비 활동을 하면서 돈을 계속 공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돈 받아 먹었으니까 이번에는 차별금지법 통과시켜야 됩니다. 지금도 제가 며칠 전에 국회에 들어가가지고 차별금지법 저는 반대합니다. 이걸 올렸거든요.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우리 한 사람을 반대합니다. 이렇게 글을 써서 올리지만 실질적으로 동성애라든지 이런 이제 주창자들은 입법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돈을 갖다가 물량공시를 엄청나게 물량공시를 펼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돈들을 어디서 잘 버는지 모르지만 그 돈을 벌어가지고 그 하나님의 법에 반대되는 법을 제정하는데 입법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는 사람들은 그 생계 유지도 힘들고 이건 뭔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 물론 정말 하나님만 기업으로 삼는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들도 있죠. 근데 이 목사님이 아까 전에 말했던 이 책을 그 개미 투자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쓴 이분의 이야기는 그래요. 자기가 세미나를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해보면 목사님들이 너무 어렵게 살고 너무 답답하다는 거죠. 교인들도 마찬가지고. 교인들도 거기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너무 답답하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저도 어느 정도는 공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레위 지파이면서 동시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기업을 받은 지파들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 사악한 그 사단의 하수인들이 하는 일들을 우리도 얼마든지 맞서 싸워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지금 누리지는 못하고 있는 거죠. 한쪽에서 나쁜 짓 하기 위해서 법들을 자꾸 제정하는데 돈을 하고 후원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그저 할 수 있는 게 반대합니다. 요 정도 가죠. 여러분, 시편 16편 5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녀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신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분깃이라고 하는 것은 상속이라는 거예요. 상속. 하나님이 나의 분깃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아들들한테도 이야기합니다. 너무 우리가 가난한 것도 이것도 죄다. 어떻게 보면 죄까지는 아니지만 이것도 지옥이다. 너무 또 부해도 우리가 타락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것도 문제죠. 그래서 우리 NCM에서 나눔 운동을 하잖아요. 내가 두 개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를 나누는 거죠. 너무 저는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해요. 또 NCMN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님의 기업을 자꾸만 일으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기업이 일으켜서 제대로 된 입법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후원도 하고 우리가 돈을 정말 제대로 된 법 만들도록 국회의원들한테 후원하고 그렇게 격려하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히려 그 동성애자들은 뭔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저는 한번 직업 조사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뭔 돈이 그렇게 많은지 거기다가 입법 활동을 하도록 차별금지법 만들도록 그렇게 후원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19편 57절에도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킨다.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영적 내 지파로서 흩어져서 그 지파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유다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인 그런 유업을 받은 유다 지파, 노른자 땅을 받은 에브라임 지파, 요셉 지파, 이처럼 하나님께로 받아가지고 그것을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켜서 그 복들을 자손 대대에 이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돈 많은 우리나라 돈 많은 기업의 대표들은 뭐 절에 다니고, 예전에 보니까 그 이재용 회장하고 그 어머니가 원불교인가 그게 이제 빠져 있는 사람들인데 거기 뭐 돈을 또 잔뜩 냈더라고요. 그런 기사들을 저도 이렇게 가끔씩 접할 때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이 레위 지파들 좀 각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나라가 이렇게 그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을 때 우리는 그냥 깨끗해봐야 반대합니다. 요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 그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어떤 물질을 만들어내가지고 입법 활동하도록 그렇게 해버리는데,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정말 우리는 레위 지파고 하나님의 말씀도 받은 지파고, 그리고 또 여러 다양한 물질들 이런 것들 또 기업으로 받은 지파인데 뭐가 문제일까? 그런 고민들 하는 거예요. 한 교회 안에 작은 교회도 뭔가 기업인들이 일어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직장, 가정, 지역에서 흩어져서 뭔가 사명을 감당하는 이 지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한쪽에서는 보십시오. LGBTQ 뭐 이거 가지고 막 이제 난 내 뜻대로 살란다. 내 마음대로 살란다. 자기 권리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누구라도 이렇게 가서 외쳐야 되는데, 이제 학교에서부터 아이가 이제 어릴 때부터 배우는 게 그거니까 점점 사회가 이상한 사회로 이제 변모해 나갑니다. 일주일에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침 받죠. 대학까지 그 가르침 받으면은 어떻게 대학 가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로 이렇게 아이들이 돌아오겠냐는. 여러분, 지금 이런 때 저는 어떻게 보면은 여호수아 2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봅니다. 그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나는 그냥 편하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지파의 한 부분을 맡아가지고 잘 먹고 잘 살다가 끝나야지, 이런 생각 가지고는 안 된다. 나는 영적 지파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기업, 이것을 일구어서 30배, 60배, 100배로 만들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민족이 하나님의 법을 더 잘 지켜서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계속해서 누리며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흩어진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서 단순히 흩어진 그런 측면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저주로 흩어진 그 부분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저주 속에 다시금 기회를 주셔서 레위 지파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업을 누리도록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 48성읍에 흩어져서 복음 사명을 잘 감당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언지를 준 거예요. 니네들은 흩어져가지고 어차피 사람들이 흩어져서 잘 먹고 잘 살고, 여러분 잘 먹고 예수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게 돼 있습니다.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게 하나님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 뜻을 그것을 어떻게 보면 외면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나는 좀 편하게 살랍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영혼이 우선 구원받고 잘 되는 거예요. 형통하는 삶은
최근에 어떤 우리 경기 북지부에서 부자들만 있는 시편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 올렸더라고요. 네, 저도 그걸 열심히 봤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도 이렇게 퍼뜨리고 했는데, 어쨌든 거기 핵심은 우리가 평소에 있는 시편 그것을 선포를 하라는 거죠. 선포를 해서 우리가 영혼 구원받고 잘되고 건강해지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오히려 주변에 예수님 안 믿어요? 빗나가 살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삽니다? 동생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디서 돈이 나오는지 그 돈을 갖다가 다 뿌리는 거예요. 입법 활동하는데 뿌리지, 그 다음에 1년에 한 번씩 키워 축제하는데 뿌리지,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오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는 우리는 지독히 가난합니다. 교회가 문을 닫습니다. 이런 것 정말 심각한 고민을 우리가 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지파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지파는 레위 지파라는 거예요. 레위 지파. 레위 지파 뺀 다른 지파만 있어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물질을 갖다가 유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걸 너무나 잘 아셨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를 흩어버렸습니다. 48지역에다가 흩어가지고 신앙생활 똑바로 할 수 있도록 간섭하고 훈련시키고 말씀을 가르쳐서 정말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그 물질이 이제 생기면 그 물질을 나눌 수 있도록, 그 물질을 나누어서 계속해서 확장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는 차원에서 흩어가지고 이 레위 지파를 흩어가지고 곳곳에서 파송을 해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나에게는 그것이 복이 아니라 독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그것을 나는 그래 내 우선의 그 어떤 직분은 레위 지파지, 그것을 염두에 두고 나는 레위 지파라는, 우리 모두는 레위 지파, 모든 만인 제사장이니까 모든 사람은 다 레위 지파에 속해 있습니다. 레위 지파를 이제 근본으로 해서 이제 유다 지파도 되고 정치적인 유혹도 물려받고 그 다음에 또 노른자 땅 요셉 지파처럼 이렇게 물려받아 가지고 그것을 계속해서 나누는 겁니다. 이 땅도 좁으니까 넓은 외국까지 나누는 것.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